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1쪽 욥기 40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네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욥, 그래 너에게도 할 말이 있지? 그러나 내가 먼저 너에게 묻는 그 질문에 답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정말 폭풍우 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시는데 욥이 과연 그 질문들의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조금은 더 이제 욥의 그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트집 잡는 자, 욥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너 지금 트집을 잡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데 전능자와 너가 정말 논쟁할 수 있겠느냐? 너의 의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너가 항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사실 욥이 그 친구들과 대화하는 중에 특별히 엘리바스와의 그 논쟁 속에 욥기 23장에서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지금 나는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정직한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와 대화를 하시기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명확하게 내가 지금 억울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아마도 두 손 들고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물러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엘리바스에게 답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다 들으시고 정말로 그렇다면 한번 이야기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 욥을 향하여서 나를 책망하는 자, 또 꾸짖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다는 거죠. 물론 욥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상황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말해보라. 그렇게 이제 욥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욥이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욥이 정말 그 친구들과 논쟁할 땐 또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는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적어도 당하는 이 고통, 이것이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왜 친구들은 자꾸 인과응보의 논리로 나를 몰아세우고 나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경건하게 살았고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내 자녀들이 그 마음속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범죄했을까봐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를 그렇게 항변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욥이 갑자기 낮은 자세를 취해요. 그러면서 벗어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실 때 욥이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욥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고 또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당하는 고난과 환경,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친구들 앞에서 항변했었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서보니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크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옳다고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비천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는데요. 이 비천하다는 단어는 칼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칼날은 나는 대단히 가볍다. 그리고 미천하여 보잘것없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감히 그때까지는 내가 할 말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니 정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입을 내가 가립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역시 이 내용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욥이 겸손하게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역시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욥이 대답한 그 말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 부조리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왔습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너무나 속상해서 막 내 마음을 아뢰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셔서 이렇게 수많은 그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시면 욥과 같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제까지는 그렇게 할 말이 많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저 저의 연약한 모습에 내 손으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그 사람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6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만나주시죠.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정말로 바짝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 만나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 그러지 말고 다시금 대장부처럼 허리를 딱 묶고 채비를 하고 나에게 이야기해봐라. 너 할 말 이야기해봐라. 너 그렇게 할 말 많다고 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서 8절과 9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십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시면서도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했지. 창조주가 불공평하다고 했지. 너에게는 할 말이 많이 있다고 했지. 정말 그러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 천둥 소리,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 이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로 할 말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욥, 그러면 너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너의 위엄과 존귀로 단장해가지고 너의 영광을 한번 취해봐라. 너 그동안
그렇게 할 말 많았잖아. 친구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 다 했잖아. 너 항변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1절 이후에서는요. 너가 억울했었고 세상을 볼 때 불공평한 것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너가 시시비비를 정말로 잘 가려서 교만한 자를 꺾고, 그리고 악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처벌을 해보아라. 그리고 억울한 자가 있으면 그 억울함을 한번 다 풀어줘 보아라.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만약에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능력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너가 정말로 그러한 능력만 보인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너가 항변했지 않느냐?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물론 욥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었어요. 또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도 사실이에요. 또 친구들로부터 막 공격을 당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이 욥이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그렇게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욥, 그래도 한번 얘기해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베헤못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동물에 대해서 좀 자세히 15절 이후부터 설명을 하셔요. 이 베헤못은 일반적으로 어떤 동물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아마 하마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마라고 여겨진 베헤못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베헤못은 하마는 막 힘이 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이 꼬리는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뼈는 마치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다. 이러한 아주 거대한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하면서 내가 이러한 베헤못 하마를 만들었다. 너가 그 하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강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연꽃과 같은 그러한 그 물에서 있는 그 사이를 휘젓고 다니는 그러한 것을 너가 알기는 아느냐. 그리고 24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너도 그랬고 친구들도 다 똑똑하다고 나름대로 할 말이 많이 있었지만 이 동물 하나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이 베헤못 하마를 만들었고 또 너희들도 창조한 창조주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 유한한 기간 동안 경험했던 그 경험들, 그것을 가지고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따질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고 또한 욥에게 말씀하실 때에 욥은 그때 알았어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할 말이 많았고 큰 소리 치고 싶고 따지고 싶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말씀하시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것 그것만도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향하여서 자연의 질서와 또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너가 그거 이해하지 못하지 않느냐. 사실은 이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너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따지고 싶은 거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유도 없이 받을 만한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은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그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냐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큰 은혜와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것 같을 때도 있고 정말 이 마음속에 분통이 터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힘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이 부주의한 세상 속에서도, 험한 세상 속에서도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고 또 욥에게 많은 질문들을 쏟아 부으시면서 정말 욥이 대답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욥은, 하나님,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러한 가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으로 족합니다라고 욥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도 하고 싶은 말 많고 할 말 많고 따지고 싶은 거 많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신 것처럼 나를 만나주시고 정말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급증을 하면서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잘 처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또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제 이웃으로 오게 될 우리 사람들 우리가 환영하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좋은 날, 기쁜 날을 허락하시고 고요한 이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맞이하는 또 사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물로 주시는 복된 날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작부터 출발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복복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로 할 말이 많고 또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친구들에게 호소했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겠다고 그렇게 큰소리쳤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욥을 만나주셨을 때 욥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입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정말 다른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의 아픔도 고통도 여러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하나님 물분을 통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눈여겨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십시오.